계속해서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8장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하만의 첫 번째 조서로 인해서 죽음이 유다인들에게 임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8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갈 때 8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스더 3장에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이렇게 제비 불을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을 얻게 되었는데, 그 뽑은 달이 그 아하수에로 왕 즉위 12년 1월에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두 번째 조서를 썼을 때 날짜가 우리 지난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 9절을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하고 함께 두 번째 조서를 기록한 것은 아하수에로 즉위 12년 3월 23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 조서가 전해지는 것마다 유다인들은 특별히 기쁨, 구원의 감격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9장 1절 사실 다 읽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너무 길어가지고 20절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러니까 12월 13일이 이제 된 거예요, 9장에서는. 그래서 이 날은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이제 유다인들을 이제 진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또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또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9장까지 넘어갈 때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 아달월 12월 13일은 하만의 조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죽음의 그날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구원과 생명의 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 그리고 생명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이 그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서도 두 조서를 이제 복음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은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날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지만 유보된 거예요.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임하긴 임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임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사실은 유효한 죽음의 심판, 첫 번째 조서 아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길에 우리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은혜의 해,
그다음에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부러 그 단어를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복, 심판은 주님이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심판,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첫 번째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그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오시는 최후의 그 심판 날도 사실은 이전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날이라기보다도 소망하는 날, 기뻐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기다림, 오심을 이렇게 늘 기대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렇지만 주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날은 어떤 날이다?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죽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임했고요. 이 마지막 두 번째 심판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임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날이 이미 임했고 또 두 번째 오시는 그날이 또 임할 것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도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었고 하만을 대신해서 2인자가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뭐 의문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다인 편이 되겠다. 이제는 대세가 모르드게 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냥 모르드게의 민족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슨 관계를 맺고 유다인이 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지금 8개월 동안에 이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게 되고요. 성경 4절을 보니까 9장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거는 하만이 보여준 권세하고는 좀 다른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만은 자기가 2인자, 어떻게 됐는지 뭐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2인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를 왕의 명령을 받아내면서까지 시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나도 이제 2인자가 됐으니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해라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니지만, 그냥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그 권세 잡은 자의 공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하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존귀하게 되었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월 13일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도 두려워하고 유다인들도 두려워하고 또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만 세력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산성에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읽겠습니다마는 5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몇 명 죽었는지가 보고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펼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제는 뭐 담대히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갑니다. 그냥 막 가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갔다 오니까 또 뭐 달라 하는가 보다 해서 우리 성경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예. 에스더가 13절에 12절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500명 죽었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뭐 원하는 게 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잔인해졌지?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만의 10아들 죽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무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단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보니까 500명 죽인 것 가지고는 지금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하루 더 13일 다음에 14일까지 이 원수, 이 하만의 잔당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 보니까 16절인가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전체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이라고요? 7만 5천 명을 도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을 따르는 또 유다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페르시아 전반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12월 13일에 7만 5천 명 페르시아 전체에 원수들이 진멸되었고 또 수산성에서는 13일에는 500명, 14일에는 300명, 그러니까 총 8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원수들을 향한 완전한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하만의 그 10아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아들의 이름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다 나오는데요. 10아들을 죽였지만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요.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 아달월 14일, 그러니까 연장된 하루에 300명을 더 죽였는데 15절 보니까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7만 5천 명, 페르시아 전체 7만 5천 명을 도륙했는데도 그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조서의 내용에는 사실 하만이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해도 되는 것으로 사실은 조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장에 5절 볼게요.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했다고요?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좀 못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 이 마음대로 했던 내용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재산을 안 건드리는 거를 마음대로 한 것 중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탈취해도 되는데 안 하는 마음대로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들은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모르드게는 어느 집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모르드게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왜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남녀노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사람들은 다 죽였고 아각 왕은 살려두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좀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막 오니까 이제 사울이 막 기뻐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승리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 군사들도 수고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아깝고 너무 그냥 튼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점치는 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제사가 순종보다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라고 엄청나게 죄악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강도하고 내가 느끼기에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가 죄지,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내가 완전히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싸웠고요, 열심히 승리했고, 뭐 여기 다 죽이는 거 좀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수고한 사람 또 전리품으로 좀 가져가고, 또 우리 하나님한테 여러 좋은 짐승들 가지고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기 마음대로는 불순종으로 갔어요. 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기 마음대로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전에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에 이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전부 다 진멸하고 취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은 그들의 원수들을 죽이고 남은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먼 조상 사울이 그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었고요. 이제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반응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 17절에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뭐 했어요? 쉬며 그날, 그러니까 안식했다는 것이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고요. 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제 이틀이잖아요. 13일, 14일에 모였고, 그 다음에 15일에 쉬었죠. 14일에 또 진멸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다음에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 절. 그러니까 쉬고 잔치를 베푼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 했어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러니까 쉬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요, 그 다음에 서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날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모르드게가 이미 유다인들이 반응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편지를 쓰면서 두 개의 편지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쓰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쓴 편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는 명절로 삼자라고 하는 의미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화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여준 이 공통된 반응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 날을 기념하는 명절, 절기로 지키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성경 봉독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면서 의미가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는 동일한데, 첫 번째 편지의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죠. 이날에, 그러니까 아달월 14일과 그 한 규례를 세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는 14일은 이제 13일만 진멸했던 전국을 생각해서 한 거고, 15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수산성에서는 이틀을 했기 때문에 그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지켜라.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자기 의미가 나오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원수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원수로부터의 구원,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이미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서로 예물을 주는 거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예요? 가난한 자 구제. 이거는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 참 기쁨의 선물들을 나누면서 참 하나님 놀랍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돕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자, 이렇게 이제 하는 절기로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냥 했던 반응을 모르드게 딱 보고 이거 우리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하고, 플러스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추가하면 좀 더 의미가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성경 본문에 왜 이 절기의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 원수 죽었고 하만의 10 아들도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라는 뜻이잖아요. 이 두 날을 부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임자가 붙으면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단어에 s가 들어가면은 복수가 되듯이 히브리어에는 임이 붙으면은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 제비라고 하는 단수를 제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두 날 때문에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 뽑았던 그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하만이 뽑았거든요. 하만이 뽑았어요. 하만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내가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이 하만이 그 이방 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언제 이들을 죽이게 되나. 또 뽑은 게 마지막 달이 돼버린 거예요. 1월 달에 뽑았는데. 그래서 부르라고 그 제비를 뽑았다라고 우리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신을 생각하면서 하만이 이방신의 뜻대로 뽑은 이 부르의 그게 누구의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유대인 죽이려고 뽑았던 그 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또 부림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을 부림이라고 부르자, 부림절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 그 29절 보세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에 내용은 뭐가 핵심이냐면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두 번째 강조점 뭐예요?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들어간 걸로 봐서 금식기도 누가 제창했어요? 에스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좀 한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너무 기쁨의 잔치를 지내다 보면은 뭘 망각하기 쉽냐 하면은 우리가 거의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놓치지 말라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파티 분위기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흥청망청되고 뭔가 좀 가볍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사에서도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그 성찬 있잖아요. 성찬. 우리 성찬식을 언제 해요? 우리가 제일 진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금요일 날 하잖아요. 성금요일 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 이거를 이제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재정의 말씀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일 때. 근데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일을 안 해요. 당연히 부자들이 일을 안 하고 종들 부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할 일 없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모이는데 먼저 먹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저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 되는 사람들은 자기 일 끝내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의 공동체 맞냐?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냐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고난으로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 기뻐가지고 막 흥청망청 브라더 이렇게 오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막 즐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받은 거다. 그거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실 그 고린도전서 11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고난의 의미만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축제, 잔치, 기쁨, 이게 예배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그 고난으로 이렇게 강조점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도 감사의 의미,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죽으신 주님의 의미, 그 다음에 부활하신 또는 미래를 소망하는 천국잔치의 의미, 여러 의미들을 사실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좀 가는 의미로 약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조점을 좀 두면서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불임절을 제정을 할 때 너무 기쁜 걸로만 가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에스더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 우리 그거는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 둘째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이제 대대로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 나오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막 야유하고 그라거이라고 하는 그 소리 나는 거를 막 찡찡찡찡 돌리면서 막 하만을 막 야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에스더 복장이든 모르드게 복장이든 약간 코스프레 해가지고 와요. 그 가면 쓰고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함께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인 거죠. 하만 나오면 이제 저렇게 하고, 하만 나올 때마다 저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운데 테이블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후대에 이제 그 하만의 이름의 과자가 있습니다. 하만 타셴이라고 하는 그 과자,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된 과자 저게 있는데, 저게 이제 뭐 별명이 이제 하만의 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생겼다고. 이제 그 원수는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씹어 먹는 걸로 원수를 이제 그 물리친 그런 승리의 의미를 달콤한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이걸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4th of July 때문에 연기됐다고 어제까지 도착을 못해서 제가 이번 주 휴가 가는데 다음 주에 드시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 타신이라는 과자가 지금도 이제 불임절에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뭐 우리 그 주이시 베이커리 하는 데 가시면은 아마 또 그 주문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지켜지는데, 제가 오늘 그 강조하고 싶은, 또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불임절하고 유월절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둘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불임절이 언제 지킨다고요? 13일하고 14일. 이게 마지막 12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달력에 12월 넘어가면 1월이 되는 거잖아요. 1월 14일은 뭐예요?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딱 한 달 전에 불임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원수 하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유월절은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 불임절. 무슨 차이냐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유월절 지키라고 제정하신 겁니다. 이뿐 아니라 7.7절, 뭐 초막절, 뭐 나팔절,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키라고 했던 절기인 반면에,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거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재산 탈취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기 이미 시작한 대로,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모르드게가 펜 들고 이렇게 불임절 앞으로 영원히 지키자라고 쓴 거예요. 질문: 하나님이 이 불임절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성경에도 없는 약간 하만 태션 뭐 이런 과자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거 막 먹고 하면서 뭐 그러고 이거 막 돌리고 하면서 기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묻습니다.
성경에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부활절을 거룩하게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 거룩하게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추수감사절 거룩하게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드린 창립기념일 뭐 이런 거 거룩하게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네?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썬데이는 Lord's Day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건데 너희들 영원토록 내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야 하리라, 이 말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정하신 말씀은 있어요. 이거는 꼭 영원토록 해야 된다. 뭐예요? 성찬식밖에 없어요. 성찬식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4번 하나요? 성찬. 근데 하지 말라는 주일은 되게 많이 지켜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찐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만나는 접점이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예배가 제정이 됐겠죠. 이 절기가.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통이 돼버려요. 다음 주 뭐야? 불임절이야. 불임절 뭐야? 또 에스더에 들어야 돼? 하만 그 할 때마다 또 이거 해야 돼? 또 뭐 그 하만 태신 그 과자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옛 율법 아래로 다시 둔갑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망쳐버려요.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곳에 나와 이곳에 좌정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더 나아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시켰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찬양은 이렇게 해라, 이 음조로 해야 된다, 이 박자로 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찐 반응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까 평강 목장의 찬양이 귀한 거는 아마 우리 교회에만 들었을 거예요. 평강 목장에서 나눴던 가사들을 가지고, 아니 가사가 아니라 대화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작곡의 은사를 가지신 집사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주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일은 또 주일이야, 내가 이 주일날 또 뭐 할 게 많아,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왠지 찝찝해. 벌 받아야 될 거야.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옷 깔끔하게 입고 준비 잘 해가지고 꼭 지켜야 돼. 예배자의 마음을 만지셔야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죠. 이곳에 나올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고 싶은 자의 자원하는 심령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독려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나의 어떻게입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임절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불임절 지금까지 지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자원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분의 사랑에 푹 빠질 때에 저 여러분들의 반응은 유대인들한테 뭐 잔치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음식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친한 사람들, 가족들 다 부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선물까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불임절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명령한 어떤 투두 리스트, 그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까요?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지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을 때 어찌 감격이 없겠습니까? 무슨 찬양을 하든 무슨 말씀을 듣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얼마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늘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로 가기 위하여 늘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 같이 제자 훈련하셨던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반복하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말씀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틀릴까요? 찬양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볼 때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얼마나 다를까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만나는 주님과의 진한 인격적인 만남,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임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찐 예배,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 드리는 주일,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특별한 절기 다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반응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대대로 나아가자 제정한 절기들이거든요.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 개인의 불임절이든 우리 공동체의 불임절이든 계속해서 대대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복음의 풍성함으로 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더 진하게 만나십시오. 그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십시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흐뭇하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늘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감격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든 월요일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든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 힘, 성품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과 만날 때 복음의 풍성함을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